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하게 그 책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전 8기, 9전 10기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두 번은 해보지만 3번까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두려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에디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분은 수많은 실패 속에 한 가지를 발명해내고 수많은 실패 속에 또 한 가지를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늘 실패만 하는데 그 힘들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요? 저는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한 것뿐입니다. 에디슨은 매우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을 때 그가 드디어 전구를 발명해내고 드디어 그가 축음기를 발명해내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실패했다고 기분이 나쁘니까 술 마시고 덮고 넘어가 버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발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 성공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요즘처럼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때, 모두들 긴장하고 있을 때, 평소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거리는 순간도 있는 줄 압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야, 요즘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어. 나 다른 사람들 챙길 여력이 없어. 너무 피곤해. 예배 다음에 드리지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뭘 꼭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순간도 있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든든하게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위로도 좀 받고 의논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만 그런 사람도 주변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그 환경들, 사회적인 요구에 우리는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정말 내가 견고한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그냥 내 경험대로, 주변의 요구대로, 상황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자주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할까요? 왜 교회에서 때로는 은혜도 받고 우리가 깨달음도 있었지만 왜 막상 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어느 순간엔간 내가 이 문제는 믿음으로 충분히 감당해내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을 실패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8명의 제자들이 막 누구하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언성이 높아집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간질 증상을 보이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그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를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너무나 막 뒤집어지고 기절하고 난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고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이는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아니 제자들에게 막 달려듭니다. 깜짝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갔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들 몇 사람이 와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귀신이 좀 센가 보지? 아니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보니까 이거 순 사기꾼들 아니야? 제자들은 자기들을 조롱하는 서기관의 소리를 듣고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아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사기꾼이니 뭐니 막 이런 소리 하셔. 그 상황이야 어땠든지 간에 이러한 그 언성들을 높이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했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자들도 낫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서 그 질문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70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전갈과 뱀, 곧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병 고치는 어떤 은사와 같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용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은 이 예언의 능력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어.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다 해결이 되고 다 나아. 이런 어떤 능력, 이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듯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희 가운데 찾아왔음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그 힘을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위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사탄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 이러한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항복이란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제자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항복했어요. 그전엔 내가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무섭고 하던 상대였습니다. 나한테 갑질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이 됐어요. 아유,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뻥 뚫리죠. 막 그런 그 쾌감을 지금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귀신이 나에게 항복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칭찬하기보다 그 흥분한 제자들을 좀 컴다운 시키고, 아니 그들에게 경고하며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사탄이 자기들 앞에 꼼짝 못하는 경험을 하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다스릴 수 있어. 귀신을 이길 수 있어. 야, 우리도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긴 거야. 막 우쭐해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힘이 지금 막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혹시 뭘 하나 잘하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나 요번에 타수가 몇 개나 줄었는지 몰라. 이러면서 하여튼 자기의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급상승이 되는 거죠. 내 존재감이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들떠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보시면서 참, 아휴, 이 녀석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흥분해 있구나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허망한 마음들, 헛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희가 그런 경험, 능력을 경험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예요. 얘들아, 좀 제발 까불지 말고 너네 주제나 좀 파악하고 너네가 뭐를 더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실 어떠한 수준인 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수준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앞에 있는 16장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이전에, 변화산은 통상적으로 저 헐몬산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또 그 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의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신상들이 많습니다. 판신, 범신이라 그러죠. 판신이 그곳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역사의 길이 남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서를 달아요. 바요나 시모나, 너의 고백이 참 귀하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사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겁결에 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비로소 처음으로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회운동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분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그 영원한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을 쉽게 말하면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로막고 섭니다. 아니, 주님이 죽는다니요.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우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그러면 닭 쫓던 개가 되죠. 뭐가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진짜 모습이 뭔지인지 알았지? 정신 좀 차려 이것들아.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은 18장에 또다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루실 사명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줬지만 역시 안 들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뭐예요? 야, 너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 옆자리는 내 자리야. 내 침 발라놨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아니야 임마, 나 아직 왜 너야.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농공행상을 한 겁니다. 누가 더 예수님 앞에서 공이 더 크냐.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오늘 본문, 이 17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통치, 나의 영원한 나라는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미 너희 안에 나의 통치가, 나의 구원이, 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았니?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믿음이 없다. 지금 영적인 눈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한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왜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럼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기도라는 것을 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패역했다. 이것은 잘못 이해했다. 자기의 보고 싶은 눈으로 사실을 왜곡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진정한 모습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주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올려놓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당연히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시각으로 그분을 이해하겠죠. 그분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한,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그것은 철학이고 도덕이고 윤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간이 생각했던 어떤 탁월한 가치체대를 넘어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죠.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어린 신앙이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무슨 아주 성격 좋은 할아버지나 아저씨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교만한 자였든지를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실제하고 계셔서 정말로 함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증명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증명을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나은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역사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알았을 때, 그전에는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부담스럽습니다. 꼭 다시 되갚아줘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 조건적으로 줬어요. 관리하는 거죠. 아, 이 사람 이거 잘해놔야 돼. 나중에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제는 누구를 도와줄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경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니 우리들이 왜 귀신을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태와 마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대답을 합니다만 두 대답을 다 취하면은 그 당시의 정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가 먼저 대답한 것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작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아, 그러면 지금은 믿음이 적으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좀 큰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겨자씨가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겨자씨는 제가 요것은 성지순례 가서 그 겨자씨 나무, 처음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풀과에 속합니다. 저런 풀처럼 생긴 겨자씨의 그 씨방이라고 그러죠. 씨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그걸 톡 터트리면 이런 씨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 이 겨자씨만큼도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겨자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겨자씨를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목을 보면 됩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란 소리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만, 지금처럼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 입맛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설정해 놓고 그게 왜 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느냐고 따지는 그런 믿음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는 그대로 삽니다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혁명과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또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자기 나라 주권을 찾아본 적이 없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의 하나님 나라는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볼 때는 존재감이 없다. 정말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씨와 같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변화와 엄청난 힘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가 된다. 이 마스테이아라고 하는 말,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고난을 감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집도 버렸고 일터도 버렸는데 적어도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몇 갑절에 뭔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몇 갑절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은 이 땅에서의 몇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참 비참히 짓밟혔어요. 순교당했고 아무도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만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보잘것없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뀌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이단 집단처럼 핍박을 받고 어려웠지만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임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엄청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로마가 정복이 되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이 아닌가? 그러면 뭐지? 교회? 영원한 나라?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실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큼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영광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그것은 기도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기도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갈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전혀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희미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무겁고 짓눌렸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슨 약을 먹으면 내 마음이 바뀔까요? 무슨 쾌락을 즐기고 무슨 일을 신나게 하면 내 마음이 바뀔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처라든지 무거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잠깐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조금 리프레시 될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무거운 마음의 짐들, 인생의 문제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집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도 보게 되고 그분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착한 시민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는 살 수 있지만 성도로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이곳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모여서 영성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영성 기도 훈련을 참 오랫동안 해야만 자기 내면에 어두운 영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께서 그 문제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귀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미나도 들어가고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단 2주 만에 이루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저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라든지 이런 아픔들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발견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면 비싼 돈 주고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3개월, 6개월 상담해야 겨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는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겨우 그 원인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사모님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보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요즘 아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굉장히 내적 통찰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찰력이 좋아서 자기 문제를 잘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누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험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그 아버지의 부재로 생긴 상처,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제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교인 6, 7명밖에 없고 정말 자기의 그 아주 보잘것없음, 초라함 이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라는 어떤 방법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매주 예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런데 5년 전의 내 모습과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실패했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5년 전에 내가 힘들었던 문제가 이제는 전혀 안 힘들어요. 그만큼 내 믿음이 자랐고 내 인격이 넓어졌고 내 삶이 커진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삶을, 나를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훨씬 평안합니다. 이제는 작은 문제, 아니 큰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면은 절대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인간적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통로가 닫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순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오고 힘들어지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그럼 순간 멈추시고 스탑하시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선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면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짓눌렀던 어둠의 영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어둠의 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나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순간순간 찾고 순간순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알아왔던 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 찾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그 사무실이, 나의 그 일터가, 나의 가정이 주님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잡고서 성령께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